오늘 드디어 이 로마서 심장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로마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 중에 정말 귀한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며 특별히 그 중에 이 로마서 8장은 황금으로 한자 한자 다 새기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이 로마서 8장을 황금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울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잠 다 깨워주시고 이제는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 제일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조금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신 이유는 거짓된 복음이 이미 이제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른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바른 복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실제로 사람은 다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죄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죄 사함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외상인 것이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죄를 사했다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현찰이 확실합니까? 달리 얘기하면 음이 확실합니까? 현찰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음으로 약속한 것보다는 이미 이루어지고 손에 놓여진 것을 더 확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초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 가장 이 근원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베푸실 것은 약속인데 그 선물의 내용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도 확실히 좀 알면 좋겠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그 2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달리 표현하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육신, 내 욕심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곧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고 이제 얘기를 꺼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실 겁니까? 하였습니까? 하였다는 거예요.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이라는 거 아시죠? 기계를 이렇게 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사람 몸은 굉장히 정교한 기계 같은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사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은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도 안 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유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마귀가 옆에 있어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이것 자체가 마귀에게 쏘은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이 마귀, 이 또 악령들은 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죄와 결별하게 되었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 바로 옆에 누가 앉으시게 되었냐면 성령께서 앉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듣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운전에 대하여 우리가 익숙합니까? 서툽니까? 서툴죠. 저는 남들이 못했던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보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운전을 제가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운전 가르치면 이혼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의 운전도 제가 가르쳤어요. 그 초보 운전자들이 옆에 앉아 있으면 운전 맡기는 게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하고 이제 운전대를 이렇게 대신 잡아주면서 도와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운전하지 않으면 그 운전 실력이 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운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 밖에 끊임없이 떠드는 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도 포기를 못하고 계속 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떠드는데 또 영향을 받습니까? 맞습니까? 그 영향을 또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떠들어봤자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이 마귀는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서 또 사람이 약해서 죄를 지을 때 그 정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조금 정리해야 그 내용이 좀 쉬워질 텐데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생명나무 열매 길이 막히고 말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 다 뭐가 되었습니까? 정한 이치가 되었어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람이 원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것은 이제 고범죄를 얘기하는데 진리를 다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고 죄를 짓는 게 좋다. 그래서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죄는 용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약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운전에 익숙합니까? 서투릅니까? 서투기 때문에 옆에 꼬로박기도 하고 또 샛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할 때마다 이제 차 밖에 있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진리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뭘 하십니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 번째 죄의 유형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몰라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좀 정리가 쉽죠.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지 않고 아예 거꾸로 운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샛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꼬로박거나 그럴 때는 이제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수리하셔서 다시 또 올라오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셔요. 약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약해서 짓는 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이고, 여러분 게다가 이런 사고는 점점 많아지겠습니까? 점점 줄어들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운전에 익숙하게 되면 사고는 줄어들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고 지은 죄는 알게 되면 고쳐지는 것이죠. 저도 그 운전 시험을 칠 때 저도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보통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을 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필기 시험 치는 것하고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할 때 하고 운전을 할 때 보면 모르는 사인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몰라서 실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일전에 서울에 고가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선을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역주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걸렸었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서울 사람 아닙니다. 하니까 봐주시더라고. 왜냐하면 여기는 종종 들어온다는 거예요. 길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가지고 정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알게 되면 얼마나 고쳐집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한번 다시 8장으로 가봅시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가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달리 표현하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뭘 따라가요?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따라간다면 율법의 요구가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율법이 요구가 있었었죠.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였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도 누가 해결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라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라면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조금 어렵게 된 것인데 쉽게 표현을 합시다.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것. 달리 표현하면 뭘 따르는 것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욕심과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이어봅시다.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뭐가 됩니까? 사망인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게다가 이 진리가 뭐냐? 우리 한번 시편 119편 같이 가봅시다. 우리 1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42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성령 하신 일이 무엇이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었었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인생이 괴로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주님 나라에 있어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데, 내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진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7절을 다시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잠깐 교독에서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더 크냐? 하늘은 주님의 우편에, 하늘은 주님의 좌편에. 지금 마귀에게 쏘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뭘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었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 욕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곁에 있고 싶다고 하지만 그 곁에 있고 싶은 것 자체가 자기의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에서 큰 자가 되겠다. 그 자체가 이미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 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르는 것 자체를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따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있다면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 일로 가면 안 돼. 운전 잘못하고 있어. 그 방향을 꺾어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은 자기 욕심, 자기의 행복 자체가 자기 만족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그 악령에게 쏘가 있다 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원주에 있을 때 그 에스라하우스 갔다가 이게 내려오는 중에 그 산나물을 이만큼 해가지고 내려오시는 그 어르신들 계셔서 차에 좀 태웠었어요. 그 무거워 보여가지고 내려가면서 이제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이제 내가 산에서 원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물 많이 캐셨네요 했더니 아이고 하늘이 내려주는데 공짜로 안 가져가면 바보지 하면서 순간 제가 바보가 되었죠. 저는 하나도 못 가져갔는데 그분들이 이만큼 나무를 캐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늘이 주신다 그런 얘기 하시길래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제 교회 목사인데 그 하나님 좀 소개하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 양반 말 맞서 우리는 절에 다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아니 받기는 하나님께 받고 다니기는 절 다니고 그러면 됩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은 고마운데 부담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거나 그 말씀 배우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그런 욕심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코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뻔히 창밖을 보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조차도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전혀 다른 존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떡하실 거라고요?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도 확실히 갖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하는 내용은 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운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늘 도와주시고 코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인생길을 실제로는 내 멋대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또 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는 누가 준비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빚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빚에 대해서 갚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그런데 철이 들면 빚 갚으라고 안 하지만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철이 좀 들면 아빠 엄마가 너 키워줄 때 얼마 들었다 이런 계산서 안 내밀어도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용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가져오죠. 어떤 마음으로 가져옵니까? 빚진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요구하지 않지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겠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양심을 따름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진리와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따른다면 우리가 이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라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또 아버지.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꼭 꼽혀놓고요. 부른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아니 제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하고 부르짖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아들이 어느 딸이 아빠를 부르짖습니까? 그냥 부르는 거지. 아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까지 나오고 아버지가 잘 안 나와서 애무는 분 계셔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분 진짜 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워낙 자기를 괴롭게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할 때 그 이미지가 이상하게 겹쳐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의 아버지는 임시 아버지고 영원한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괜히 오버랩 하지 마요. 전혀 다른 분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죠.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는요, 임시 아버지인 거예요. 임시 아버지.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하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또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부럽기도 하고, 어릴 때 저를 좀 생각해 봐요.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 불러본 적 없어요. 그 집안이 워낙 좀 이렇게 고루한 그런 집안이어가지고, 엄마도 한 번 못 해봤어요. 제가 밖에서는 엄마가 되는데, 우리 엄마를 만나서 엄마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그냥 어머니. 이번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 될지 모르겠어요. 좀 집안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참, 아빠,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50 넘어서도 아빠 그럼 좀 징그럽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빠 친밀하게 부르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녀라면 또 상속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어떻게 해요?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 없이 뭐도 없다는 거예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박수현 성도님 기도하실 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울컥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은 누구나 다 견디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빼앗아 버리십니까? 우리의 운전을 존중하십니까? 존중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전대를 낚아채가지고 본인이 운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8절 봅시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피조물들도 다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계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땅이 뭘 받게 됩니까? 저주를. 그러면서 피조물의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형이 일어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여전히 누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피조물도 그렇게 망가진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이 죄를 짓는 인간에게 굴복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게다가 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땅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받고 말았어요. 사람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너무나 망가져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게 회복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20절 다시 봅시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요,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피조물들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다스려주고 관리해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 빠진 사람이라면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 에스라우스 옆에 그 김문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나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정적이다. 인간이 가는 모든 곳에는 이 자연 세계, 피조물의 세계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만지면 다 파괴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종벌이 90%가 사라졌답니다. 누가 만져서 그렇다고요? 그 인간.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깨어지고 파괴되고 망가지고 변질되고 마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다스려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이 세상이 새롭게 되기 전이니까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지 않는가 하고 얘기한 것이죠. 이 세상이 다 아직까지는 죄 아래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참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속량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모든 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친히 간구하셔요. 어떤 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방언이 성령님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친히 기도하신다. 우리 한번 합시다. 친히 기도하면 우리 입술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친히 기도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면 그 기도 내용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니까. 그럴 때 누가 다 고쳐 잡으십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고쳐 잡으셔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하다가 다른 길로 갈 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어디 처박아서 사고가 나면 누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다시 가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갈 바를 진리로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쳐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기도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다 고쳐 잡아서 아버지께 대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동행하니까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이어봅시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또 딴 길로 가고 또 처받고 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룰 거라고요? 선을. 왜 그러합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고쳐 주시기 때문에,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보통 구원의 과정이라 단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두 번째는요,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다. 소명이라 그러죠. 그렇죠? 세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실을 믿어지게 될 때가 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화롭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관하여 정말 깨달아지고 감사했다면 이제 우리는 좀 바르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그 우리에게 주시지 사이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그 은사가 있었었는데 원어에도 은사가 있거든요. 개역 개정판에는 왜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요?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게 은사죠, 은사. 최고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럽니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 아들까지도 친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는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별로 염려할 것도 없고 울 일도 잘 없어요. 페루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누이가 그 카톡에 문자를 올렸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그 장유 대성교회에서 페루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 학용품을 선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장유 대성교회에 있는 그 어린이 친구들이 어린이날 보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서류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누이하고 페이스톡이구나. 얼굴 보면서 통하는데 50 넘은 할머니가 울더라고. 그걸 애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내가 누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좀 믿어보시죠. 그 받게 되면 참 좋거니와 받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보내준 거 전달 안 되면 얼마나 애들이 마음 상하겠는가? 상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누님 한번 물어봅시다. 누나가 형편을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잘할지. 근데 왜 누나가 울어요? 하나님이 안 오시는데.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젠가 올라왔어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내려고 그래요. 안 울어도 받았을 텐데. 울고 받고 웃고 받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하실 텐데.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부탁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뢰라. 기뻐하는 자세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물로 제단을 가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부탁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에서 우리가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운전을 조금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 여러분, 스가랴서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갈 때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 의전에 대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하나님 위에 계시고 저 계단 밑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되는 것이 말이야 이런 짓이나 하고 말이야 하고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아! 하면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고 그 옷을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해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사단이 아무리 검사처럼 참소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정죄에서 자유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딴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럴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움을 내는 거예요. 이쪽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것만 해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정죄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신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간구하셔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의 길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운전이 서툴러서 자꾸 사고가 나면 천국 못 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주변 사람들이 그 차를 안 타고 그 길로 안 따라오려고 그래.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꾸 허물이 많고 죄를 자꾸 짓고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 문이 막혀요. 누가 그 따라오려고 하겠습니까? 자꾸 사고 나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운전에 익숙해져서 정말 주님의 길로 사는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환난인가? 공고인가? 박해인가? 기근인가? 적신인가? 위험이겠는가? 칼이겠는가?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양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 황금으로 좀 새겨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낭만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면, 이제 우리와 결별한 이 죄, 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에 있는 저희들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욕심을 따를 때가 있을 텐데 주님 그러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하실 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검증되며 연단되기 위하여 있는 모든 고난들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우리가